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물론 기업 이어줄 자의 책임도 감당하기로 선언합니다. 룻기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선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줍니다. 모든 사람의 축복 가운데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는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가 된 모압 여인의 삶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귀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룻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왜 보아스는 나이가 많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못생겨서?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요.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룻보다는 오히려 나오미와 가까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도요, 여러분, 여러 문화권에서 결혼을 해야 성인 남성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조선시대에도요, 결혼을 해야 남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상투를 틀었잖아요. 상투를 틀지 않으면요, 아무리 나이가 찼다고 해도 어른 대접을 못 받았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문화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회원이 될 자격을 살펴보면 이런 문화를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네드린 공회 회원이 되려면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30세 이상의 남성이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룻기에서는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2장 1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단순히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력했냐면요, 민수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자, 가문의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아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인구조사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민수기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바로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손은 보아스의 할아버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게 되는데 이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애굽 시내에 이르는 드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넓었는지요? 이 당시에 세력이 약화돼서 정복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시므온 지파한테 자신의 땅을 나눠줘요. 얼마나 땅이 넓었는지 다른 지파 하나한테 이 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인데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지파는 각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부유한 지파 중에 지도자의 집안이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부자인 동시에 유력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지요? 아마도 유다 지파의 지도자 집안이니까 기업을 받을 때 조금 더 분배받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좋은 땅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보아스는 1등 신랑감이에요. 여러분, 부자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이 지도자 가문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집안 출신입니까? 그런데 왜 보아스는 혼기를 한참 지나서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살아갔던 걸까요? 이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베레스 집안의 족보의 일부가 또 나와 있지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할아버지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 나손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바로 이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 출신이었고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족보는 아픔의 족보였고 상처의 족보였고 차별의 족보였습니다. 율법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그 땅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게다가 기생, 창녀는 이스라엘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을 보시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레위기 21장 7절을 보시면요.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신명기 2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녀는 가증하고 부정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 라합, 기생이요 창녀였던 라합, 이 라합과 결혼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일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이런 라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는 죄악의 결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태어날 때부터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부자였고 유력한 집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와 혼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러한 차별을 감수하고 라합과 결혼을 했던 걸까요? 살몬 역시도 유다 지파 지도자 나손의 아들입니다. 살몬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여성, 좋은 집안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몬은 왜 창녀이며 가나안 이방인 라합과 결혼한 걸까요? 살몬은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율법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온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고 또 그들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지금 라합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적군의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발각되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1절 말씀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자기가 본 게 아니잖아요. 소문이잖아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대더라.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 못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라합은요,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도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라합 덕분에 목숨을 건진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때 이 라합이 창문에 메어둔 붉은 줄, 이 붉은 줄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구원의 표적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라합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6월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라합을 구원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었고 라합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생 라합 역시 아픔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요, 라합이 이 정탐꾼들한테 비밀 통로 같은 걸 한번 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밀 통로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라합은 이런 차별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 점령하는데 라합이 한 게 뭐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이방 여인, 그것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창녀 출신의 이 라합이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웠을 거예요. 무시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남편이 없으면 여인들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남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생명을 건졌어요. 그러나 그녀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고요.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의 인생을 보듬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입니다. 살몬이라는 이름은 이 헬라식으로 약간 변형된 이름이고요. 원래 히브리식의 이름은 살마입니다. 역대상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 살마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참 익숙하실 거예요. 겉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외투라는 의미고요. 옷 입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겉옷은 낮에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요. 밤에는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는 삶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보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살몬은 라합의 인생에 겉옷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라합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비참한 그녀의 삶을 보호해준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목숨을 건 행위로 증명해낸 라합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지요? 많이 살펴보신 장면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우상의 땅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한 룻, 이방 여인이자 가난한 과부였던 그 룻의 인생을 감싸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그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준 사람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룻이 그 보아스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청하는 룻에게 능력의 옷자락이 되어준 사람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 살몬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 보아스도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이방 여인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삶을 품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 물을 자, 기업 이어줄 자 되어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지요.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먼저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에게 태어난 아기 오벳이 나오미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나오미가 마라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 나오미로 회복시키십니다. 인생의 쓴맛, 그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들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손자를 본다는 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오미의 품에 그 아기를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율법에 따르면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처음 태어난 아들 오벳은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이 아들을 보면서도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말론의 아들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룻기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분명 율법에 따르면 오벳은 말론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기록해 주십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 보아스의 족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과 6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아스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것은 아픔과 상처와 차별의 족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족보를 믿음의 족보요, 생명과 구원의 족보요, 기쁨과 행복의 족보로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족보는요, 사람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족보는요, 율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며.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은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은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믿음으로 붉은 끈을 달아매었습니다. 살모는 믿음으로 라합의 삶을 그의 옷자락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나아갔습니다. 보아스는 믿음으로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 숨쉬는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 어머니와 아버지 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우리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요, 우리의 족보는 기쁨과 행복의 족보요, 우리의 족보는 구원과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 구원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고 품어주는 사람들, 품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가 기록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족보가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행함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지요. 하나님, 저희들 죄와 율법과 사망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과 생명의 족보, 기쁨과 행복의 족보로 옮기셨습니다. 저희들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 서로 손 꼭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지요. 저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족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과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하라고 여겨지는 저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행하는 믿음의 결단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그 생명의 기쁜 소식이 늘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이 되는 삶, 복의 근원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족보도 그 생명의 족보인 줄을 아오니 저희의 자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루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